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 11절로 22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삶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앞쪽에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뒷부분을 두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 또다시 연결되는 곳이 있을까 하고 많이 이제 보았는데 이 부분 1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보니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장을 다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노력과 어떤 결실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가 아닌 또 우리 대가를 치른 어떤 값의 조건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1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늘의 성전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장 전체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뭔가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저 그가 하신 것을 믿을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어드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죄문들 우리가 사망 가운데 그늘에 있었을 때도 십자가에서 그걸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진실로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 육체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셔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되며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말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본향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것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속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일컬음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힘으로 하늘 간다, 내 힘으로 천국 간다, 내 힘으로 내 영혼을 살린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 앞서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때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적어도 나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창조주를 딱 뵙고 나서부터는, 곧 진리를 보고 나서부터는 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거룩하다 생각하고 잘했다 생각하고 나는 완벽한 그런 삶을 사는, 정말 그런 훌륭한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우리 자신이 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으니까 우리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겨울이면 얼음 동산이 있고 얼음 조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음 조각 공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가서 보면 정말 춥지만 굉장히 얼음을 가지고 다 만들죠. 짐승들을 만들고 이 형상들도 만들고 많은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잘 세워놓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밤에 또 등불을 켜놓으면 정말 멋있죠. 그런데 이제 봄이 되거나 아니면 따뜻한 그런 햇빛이 내려지면은 어느샌가 스물스물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 나중에 보면 바닥은 그냥 풀이고 척척한 땅바닥이었고, 그간에 많이 있었던 그런 조각상들이나 조형물들이 어느샌가 싹 녹아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정말 겨우 내내 그 조각가들이 아름답게 꾸며놨던 모든 조각물들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햇빛이라고 하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열기에 노출되니 그냥 다 녹아서 물이 돼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새싹이 돋아나는 땅만 보이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샌가 읽어놓았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곧 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딱 놓여지니 우리의 공로나 모든 것들이 얼음이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공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물처럼 우리의 생활이 다 흘러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보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2절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린 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 보는 우리 모습을 보는 그 입장으로 보니 내가 그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에도 아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신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에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의 공로의 모든 것들을, 그가 이루신 것을 그냥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바로 그것은 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 믿음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은 나를 풍성한 긍휼로 안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그런 녹아버린 얼음이 아닌, 이들은 모든 사람이 마시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처럼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얼음이라 말하지 않고 물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음료를 마시고 수생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그런 일꾼과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것들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그동안 있은 아까 조각물을 얼음으로 했을 때 그 표현한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나서 얼음이 아닌 물로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단계로 바뀐 거예요. 물과 얼음은 하나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얼음 조각경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녹아진 물을 액체된 것을 마시면서 우리의 음료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얼음처럼 녹아버리면 그만인 그 얼음이지만 그러나 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길,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성도라 말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되어진다. 말씀으로 건축되어진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0살 먹은 사람, 20살 먹은 사람,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먹은 분들 자세히 보세요. 세월이 흐른 사람들 보면 똑같은 몸매, 어떤 키도 작고 키도 크고 멋있고 아니면 주름이 들고 같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대별로 10살 차이로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 크기는 다 달라지겠지만 나중에 30대 되거나 딱 되면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는 이제는 주름이 늘어가죠. 사람은 비슷해져. 그래서 아무리 힘있고 강성에 소를 잡는 그런 강한 사람도 50대 되면 똑같다고 그러죠.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던 그런 학자다 할지라도 50대 되면 똑같답니다. 누구하고? 그동안에 막노동을 하며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자기 의미도 사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같이 살았던 같은 세월을 똑같이 산 사람이 학식이 있네 없네 뭐 했네 이런 걸 떠나서 50대가 되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집이죠. 그 어르신들 계신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똑같아요. 누가 와서 뭐 이 사람은 교수야고 뭐 어떻게 다르 구별되고 이 사람은 정말 학자야 하고 다르 구별, 이 사람은 큰 사업가야 하고 구별된 게 아니라 그냥 그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죠? 할아버지.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그냥 막노동을 하며 60년 살았던 사람이나 정말 교수직을 하며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런 60년 생활을 보면 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말이 별로 다를 게 없고 레벨이 같아지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자기 업적을 따라서 성과를 내는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생각부터는 4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내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세상을 개척하죠. 나는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마을을 내가 도로를 깔아줄 거야. 나는 정말 집을 잘 지어줄 거야. 색깔을 틀어줄 거야. 많은 거를 교육하는 것이 20대, 30대까지 가능하지만 40대, 50대 되면 이제 뭐예요? 남이 해준 밥을 먹게 되고 남이 깔아준 곳에 앉게 되고 남이 배려해준 곳에 있게 되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안에서 내가 어느샌가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밥솥에 같이 먹고 누구 신분을 따라서 같이 그냥 밥을 같은 상 안에서 먹게 되는 상황이 50대, 60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라는 것은 구별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성숙함이나 성장이나 성공할 때나 모든 것들은 다 젊을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지만 어느 정도면 우리가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다음에 그런 해놓은 모든 펼쳐진 곳에 우리가 환경에 거하듯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은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아니라 똑같이 물이라고 하는 액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음료로처럼 먹을 때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똑같이 흡수해서 이제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물로 흡수되어 하나의 워터라고 하는 큰 그런 강물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강에 흐르는 그런 넓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 골짜기나 나무에서 나온 것이나 빗물이나 아니면 뭔 물이나 다 포함해서 그 강이라고 하는 큰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예요. 강물에다가 여기는 뭐 수소야, 여기는 산소야, 여기는 산물이야, 여기는 나무에서 나온 거야, 여기는 계곡에서 나온 거야, 여기는 저쪽에 동네에서 이쪽은 저 동네에서. 물은 강물 여러분 볼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강가에 가거나 내가에 가시거든 물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르는 물은 저쪽 동네에서 오는 물, 오른쪽에서 오는 물은 저 도시에서 오는 물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구분할 수 있다면 물도 구분하게 이쪽은 동네 어디죠? 신천동에서 오는 물, 이쪽은 인천 만수동에서 오는 물, 바다에 흘러가는 물을 한번 보시고 구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모든 물은 그냥 강물일 뿐입니다. 그죠? 큰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그냥 물일 뿐이에요. 거기에 많은 지역에서 와서 오염될 수도 있고 빨래됐을 것이고 어떤 분은 먹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어디 샤워됐을 것이고 많은 물이 모여서 그냥 강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강물. 성도는 뭐냐? 단수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상으로 이렇게 객체를 보니까 그런지 주님 보시기에는 성도예요. 같은 길,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석은 복수인데 성도는 복수형이라기보다 단수형을 많이 쓰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객체로서 성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고 우리가 사는 소망이고 우리가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맞지요? 누가 뭐래도 오늘 뭘 했고 뭐가 있었고 자꾸 어리고 모든 거 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딱 한 가지 결론은 뭐냐? 나는 성도다. 성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 이 한마디면 높고 낮으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마찬가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도인 거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 어린애기 저 연준이처럼 이제 겨우 100일 치는 아이도 주님 보시기에는 성도인 거예요. 왜? 그도 역시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구분이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 나라 갈 때 부활 이제 올라와라 하고 각자 이름 부를 때 갑자기 엄마 이름, 아버지 이름 부르는데 갑자기 아이 이름을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나는 왜 안 불러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좀 이따 와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부를 정도의 첫째 부활 동참할 수 있는 주님 오신 기간이 되면 10살 먹은 애기도, 5살 먹은 애기도, 3살 먹은 저 학생이도 다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님 오시는 과정 속에는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이 성도요. 거듭난 자 성도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 성도의 그런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권속이 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해라, 더 거룩해져라 자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완전할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유하면 썩은 곳에, 사망의 곳에 아니면 불의한 곳에 내놓지 말고 거룩한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야 노력해라, 이건 조심하거라, 저기 가지 말어 하고 우리를 권면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찐이 모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발을 디뎌놨을 뿐이에요. 딱 디뎌놓은 문 열고 들어가면 안내자가 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할 것이고 식사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고 이쪽으로 앉으시오 하고 앉혀주실 것이고 음식도 차려주고 먹게 해주시겠죠. 그 과정은 성령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제 들어왔니? 하고 이리 오너라 하고 천사들아 얘는 이쪽으로 앉혀주라, 밥을 이거 주라, 음식 차려줘, 반찬 갖다 줘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것. 이거 뭐냐? 우리의 삶의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랑 건강하셔서 나는 정말 성도인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받은 성도이며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이며 정말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라 일컬음받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인가.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결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6장에도 마찬가지 6장 19절에도 너희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경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너희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책망하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목적이고 의겠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죄질 많은 것들이 많고 마음도 생각도 우리 죄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집이 완성하면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주고 지붕을 지어서 비도 막아주는 것처럼 어설프게 뼈대만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맞을 수밖에 없지만 또 주되지만 완성이 됐을 때는 아름다운 그런 집이 되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지붕을 지금 설레설레 지금 나무를 넣고 엮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함성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벽에다가 벽돌을 쌓으면서 집을 아름답게 짓는 중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속이 서흔히 보이는 만큼 지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미 벽에 칸막이 다 돼서 이제 인테리어만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많은 세월 사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어서 이제는 안전히 거하고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이제는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모든 과정은 다 다르지만 성도라고는 이 부분은 변치 않습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도 주님 앞에는 성도요. 완전하게 지어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그분도 성도요. 그 다음에 여정 속에 분주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도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과정,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주 여러분, 마지막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동역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지만 어떤 이는 A로, 어떤 이는 B로, 어떤 이는 C로, 어떤 사람 가라는 곳으로 잘 이렇게 지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집을 건축하는데 유익이 되고 서로 그런 거예요. 잘 연합해서 아름다운 성전들이 딱 지어져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완전한 그런 성소가 되겠죠. 오늘 저분 그러하셔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성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 사람의 도움 필요하고 저 사람 도움 필요하고 어떤 데 내 도움이 필요하고 해서 서로 연결해서 잘 지어가는 성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또 신앙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의 역사하심이니 우리는 그저 그가 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이요. 그가 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며 그저 그와 함께 모든 걸 닮을 뿐이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모든 것이 실망하지만 믿음으로 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로 부름받은 거듭난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에서 죄에서 허물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그런 성도로 지어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